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 더 큰 행복의 감사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노먼필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의 전문가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나 쓴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하루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데 자기 맞은편에 부부가 함께 동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자리에 앉아서 여행을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불평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좌석이 불편하다. 시트가 왜 이렇게 더럽냐? 승무원은 왜 이렇게 분칠질하냐? 기차는 왜 이렇게 냄새가 나냐? 계속 남편을 향해서 혼자 또 투덜투덜 불평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불평 중에 이 필 박사가 함께 이렇게 맞은편에 있으니까 눈을 들어 바라보는데 남편과 눈이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나는 노먼 필입니다. 그랬더니 이 앞에 앉아있는 그 남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저는 변호사이고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필 박사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무슨 제조업을 하시나? 그래서 무슨 제조업을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남편이 그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더니 필 박사의 가까이 와서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네, 제 아내는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불평이 좋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뇌 과학자들이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불평은 세 가지 이유에서 좋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평하면 할수록 뇌 건강을 악화시킨다. 그래서 이 신경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신경 그 깊이 들어가면 신경세포와 세포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신경세포 하나와 하나 사이에는 신경세포는 그 세포 안에 돌기가 있다는 거예요. 돌기가 있어서 이 돌기가 그 다음 신경세포 이렇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신경이 전해지는데 이 돌기를 통해서 전해지는데 불평하면 할수록 이 신경 안에 있는 신경코 앞에 있는 돌기가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기를 내는 것처럼 불평하면 할수록 이 신경 돌기가 불평의 길을 더 넓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뇌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면 할수록 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수시로 불평, 불만이 나오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면 할수록 뇌 건강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불평, 불만은 쉽게 전염된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 꼭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고 불평하는 사람을 만들게 돼요. 이상하죠? 긍정적인 얘기하는 것은 그냥 끝나는데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꼭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런 사람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부터 매사추세츠주의 프레밍엄 마을에서 5,200명을 대상으로 60년 동안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60년 동안 진행하며 연구한 결과는 우울증이나 분노장애, 조절장애, 외로움 등은 한 번 발생하면 주민에게 빨리 확산된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하면 불평의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면 쉽게 불평의 문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좋지 않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몸을 망친다 그랬습니다. 우리 몸에 불평하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발생되는데, 이 코르티솔 호르몬은 불평하면 2.5배 이상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코르티솔이 우리 몸에서 하는 작용이 있는데, 그 작용을 하는데 이런 작용을 한답니다. 코르티솔이 많아질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은 높아지고 심장병 발병 확률과 비만, 당뇨에 시달릴 확률도 더 높아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 불평 불만을 많이 한 사람들은 다 병에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뇌과학자들의 이야기는 불평 불만하지 말아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공동체가 다 병이 들게 된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조건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감사하는 것은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와 환경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환경은 변화시킬 수 없지만, 조건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감사는 마음가짐을 바꾸고 태도를 바꿈으로써 결국은 나 자신을 바꿔간다. 아무리 감사해도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감사해도 장애를 입은 사람이 정상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못생긴 사람이 멋있거나 아름다워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면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부유한 사람보다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하면 장애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정상인보다 더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하면 못생긴 사람일지라도 잘생긴 사람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감사는 환경을 뛰어넘고 복된 삶을 살게 하는 완벽한 치료법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감사는 조건을 바꿀 수는 없어도 태도는 바꿀 수 없다. 오늘 우리 감사의 신비, 감사하면 더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은혜,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함께 그냥 주일 예배 지키는 거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결단이에요. 불평도 결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있어요. 불평할 때 뭐라고 하면서 불평합니까, 여러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죠. 저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는 거죠. 저 일 때문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일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모두 기분 나빠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인데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인데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나 불평은 다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불평하여 몸도 마음도 영혼도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리고 깨어지는 게 아니라 감사를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선하다.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선한 것, 좋은 것만 모든 것이 아니죠. 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선한 것도 악한 것도 기분 좋게 하는 것도 기분 나쁘게 하는 것도 나를 우울하게 하는 것도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흥분하게 하는 모든 것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함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환경과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 보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치니라. 감사하면 은혜가 더하여 넘친대요. 그런데 불평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형제 여러분 서로에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서로 원망하고 있으면 심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불평하면 심판이에요. 그래서 불평하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공동체도 깨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감사를 결단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이에요, 감사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시편 107편 1절 말씀 보면 시인이 고백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요. 왜? 그의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하라요. 그러면서 2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이 시인에게 하나님이 무엇이 감사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감사의 내용을 보면 2절에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 3절 모든 나라 중에서 불러주신 것, 4절 버려진 광야에서 헤매다 정착하게 된 것, 5절 배고프고 목말라 기운 잃던 사람의 생기로 충만하게 된 것, 6절 기도 응답한 것, 7절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것, 8절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 자,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보십니까, 여러분? 손가락을 보십니까?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것을 보십니까? 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것을 보죠? 그런데 이상하죠? 사람들이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고 거기 타켓을 봐야 되는데 이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셔서 감사, 무엇을 더 해주셔서 감사, 그래서 내게 뭘 해결하셔서, 뭘 더 고쳐주셔서, 형통하게 하셔서, 어떤 자리에 차지하게 하셔서, 누리게 하셔서, 성공하게 하셔서, 벌게 해주셔서, 더 해주셔서, 그게 다 뭐예요? 이 손가락이에요.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이런 분이 혹시 계실 줄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한 길이 뭐가 있었을까? 그래서 이 손가락을 세는 거예요. 하나님 뭘 더 해주시지, 뭘 해주셨지, 뭐 해주셨지?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 손가락을 보다 감사한 일이 많이 없으면 어떡해? 감사할 것이 별로 없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 손가락을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봐야 돼? 손가락을 향해서, 손가락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을 봐야죠. 바로 이 손가락은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일들이에요. 근데 정작 손가락을 보면서 손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시인 감사는 이 손가락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었어요. 손가락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살인자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절도범죄자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형수인데 이 사랑을 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나 살인죄 안 범하고 그리고 나 사형수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헌법을 범하고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 사회로 얘기하면 헌법만이 아니라 형법도 범하고 있어요. 그 형법에 의해서 우리는 다 사형 선고를 받을 사람들입니다. 왜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는데요,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고 욕하는 자들은 다 살인한 것이니라.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증오하고 한 사람들은 우리 모두 다 뭐예요? 살인자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평생. 그러니 우리는 사형수나 다름없잖아.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않았는데요. 정욕을 품는 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니라. 우리 다 간음자예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로 얘기하면 거세를 당해야 되고 사회에서 격리돼야 될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계속 누범 간음에 평생 간음하면서 사는 사람 어디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사랑받을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형수요, 살인자요, 간음자요, 절도자,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사랑받을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사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이 시인은 바로 이걸 발견한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사랑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고 복을 누릴 수 없는데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복을 누리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안 했을지라도 지금 우리 무엇 손가락 보고 감사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잊게 하시고 죄인과 사형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게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강제로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성경은 허랑방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기근이 임하니까 돼지우리 안에서 돼지 음식을 먹으면서 돼지와 함께 지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리라,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범하였으니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난 받을 수 없으니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가는데 돌아오는 아들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그에게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으며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잃어버렸던 이 아들을 찾았노라, 잔치를 벌여라 하며 잔치를 벌이는 축제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품이라는 말씀이죠. 그 품이 있으니까 위로를 얻고 생명을 얻고 안식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것. 오늘 이 시간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치고 상하고 힘들고 그리고 낙심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품이 있으니 그 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품에서 우리는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어요. 탈북민 가운데 요즘 탈북민이 3만 시대가 열렸습니다. 탈북해서 한국에 들어온 사람이 3만 명이 지금 넘고 있습니다. 굉장한 거죠. 이 3만 명 시대가 됐는데 그 탈북민 중에 한 사람, 한옥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옥정 성도 집사님이신데, 이 한옥정 집사님이 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는데, 이 한옥정 집사님이 탈북한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많은 이야기 속에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탈북을 했는데 이제 가족과 함께 언니, 동생, 어머니 이 네 식구가 중국을 거쳐서 중국으로 이제 넘어가서 중국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에 갈 수 있을까? 대사관 가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베이징에까지 가서 베이징 대사관을 갔는데 거기에 경비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내가 우리 가족이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대사관 직원이 전화 받고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서 들어오세요. 왜 그랬겠어요? 다 도청되니까. 그걸 들어오는 방법 다 알려주면 문제가 되잖아. 국가적인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요, 이 한옥정 집사가 절망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전화 왔는데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 그러면서 마음에 섭섭함과 아픔과 이럴 수 있을까 하는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대사관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날 대사관을 돌다가 경비가 있는데 이 네 식구가, 네 명의 가족, 네 명이 함께 힘을 합쳐서 경비를 뚫고 싸우면서 대사관에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진입하니까 그때 비로소 대사관 직원들이 달려나와가지고 그분들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한옥정 이분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린 거예요. 나를 받아주는 대한민국이 있구나. 거기에서 안식을 얻고 거기서 평안을 얻고 받아주는 대한민국의 품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아주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이 없어도, 우리가 버림받았어도, 우리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 없다고 할지라도,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혔어도, 내가 발버둥 쳐도 살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찾아와 위로해 주는 사람 한 명 없다 할지라도, 평생 내가 질병과 병마 속에 고통당하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이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위로와 평강 가운데 그 짐과 그 아픔을 이기고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하나님 원망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는데 30대 후반에 왜 그렇게 원망이 많은지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저에게 힘들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 되겠다고 하고 그냥 교회 학교 집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 어려운 길, 이 고통의 길, 이렇게 힘든 일들 자꾸 생기고, 그런데 이 길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 모든 문제들 내가 계획한 거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너가 걸어가야 할 인생이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갈 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좀 번듯하고 성공하고 크고 뭐 이런 야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생의 길을 내가 계획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질문 앞에 제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런 질문을 계속 주시니까 제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이런 길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길이라면 갈 수밖에 없죠. 가겠습니다도 아니었어요. 갈 수밖에 없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참 감동이 되는지, 이 인생 끝까지 이 길 가는 것 나 혼자 가지 않고 하나님이 이 길 끝까지 나를 붙잡아주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위로가
얼마나 감동되고 감사한지.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 가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길이라면 제가 이 길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길 끝에서 주님이 저를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과 실패로, 나 자신도, 목사 자신도 성공과 실패로 바라봤던 인생인데, 주님은 그 관점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룰 그 일, 내가 너에게 준 인생을 너는 끝까지 갈 거냐, 그것이 성공이라고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너무 감격스러운, 너무 놀라운 일들.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조건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더 큰 일도 생겨요. 그런데 그 문제가 나를 요동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이것도 이기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으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원망하게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걸 이기게 하시고 또 이루실 일을 행하시는구나 감사하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고 상황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한다고 내가 원하는 것 그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조건과 환경을 바꿀 수는 없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태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리고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지며 내 자신이 바뀌어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환경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다. 이제부터 나에게 힘들게 하는 일과 문제와 사람 때문에 원망하지 마십시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선하게 하셨으니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이루어주신 그 뜻을 이루소서.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갈게요. 감사를 선택하며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범사에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